제가 99년도 12월 16일 날 중국의 그 쓰촨성이라고 있어요. 중국의 서부에 끝자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북한 쪽하고 좀 멀리 있는 곳에서 훈련 받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우리 탈북민 제일 많을 때가 12명 형제들만 이렇게 가서 셋집을 맡아서 그곳에서 다른 거 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성경 통독만 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이미 세계관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전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탈북민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해서 그때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선택한 것이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 통독이 우리 선교사님도 신대원 2학년 때,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우리하고 들어와서 성경 읽으려고 들어왔다가 우리와 함께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 서원도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싶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방법이 만들어졌는데, 일단은 앉아서 읽는 거예요. 하루 8시간이면 신약을 한독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 그 한국교회에서 유행했던 카세트가 있습니다. 카세트 1.6배속으로 이렇게 읽어주는 성경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8시간이면 신약 한독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도무지 따라올 수가 없죠. 조금 놓치면 이미 저기 가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모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는데 정말 그 인간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한 8개월씩 훈련을 받거든요. 그리고 조건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는 신분증이 없어요. 밖에 나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밖에 나가는 시간이 토요일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풀로 온전히 그 안에 청년들도 있는데, 저도 그때 23살, 24살 그 나이인데 온종일 거기만 앉아서 성경 통독 그리고 금식, 그리고 가끔씩 상황이 괜찮으면 밤마다 몰래 나가서 산기도, 그런 가운데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마음이 힘들고 할 때면 우리 핸드폰에 요새 성경 통독이 있어요. 그거 이렇게 해놓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한 거, 그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평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것 대부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가서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그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올 수 있다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땅을 열어주시면 우리 계시록에 보면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피 흘리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북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다면 평생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죽었을 것을, 우리 배고픔 때문에 우리가 탈출할 수 있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질을 따져본다면 북한의 그 가장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우리는 더 값 있는 인생을 산 거예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 북한 주민들이 고백이 있어요. 시컷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 고백은 시컷 먹고 싶다는 간절함도 있지만 정말 그것만 해결되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의 일꾼으로 저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얼마나 고귀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정말
죽을 수 있느냐? 이게 넘어가지 못하면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구조상 그래요. 열정으로 내가 그 청년의 마음으로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 따라다니다가 북한에 송환되면 무조건 죽임을 당하는데 그래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이 심리의 그 벽을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넘어서 주님을 만나보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공개 처형의 사진인데 그 가운데 사진 제 앞에 아이들이에요. 초등학생 아이들. 자, 국경, 이 선교사님 제가 만난 분이고요. 이렇게 청년들 함께 예수 믿고 한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이런 사진들인데 이 양복 넥타이 우리가 그 한국 교회에서 보내준 옷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 갈 때는 빈 가방으로 가고 올 때는 큰 가방으로 오는데 다 이렇게 그 깨끗이 다려서 입혀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우리 한국 사회에 탈북자라고 하게 되면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그 언론에 나오는 탈북자, 머리가 흥크러지고 막 이게 얼굴이 이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 지금 미국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뒷좌석에 밤새 이렇게 뭐 피곤하면서 졸고 가는 어떤 청년이 결혼 뭐 여행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자매가 일어나서 자기 얼굴 보면서 이 뭐야 탈북자 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탈북자가 있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아니던데. 그러니까 탈북자라고 하는 것 우리 언론에 보여진 이미지가 탈북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탈북한 지 1년 후에 저희 동생들하고 다 탈북해서 산 깊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독일, 일본, 미국 기자들이 지금 이렇게 취재하러 왔다는 거예요. 산속에서 숨어 사는 탈북자 취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제가 파송돼서 나갔어요. 넥타이에 양복을 메고 나갔겠죠. 나가서 우리 탈북민들을 데리고 또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왔대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진을 찍자는 거예요. 사진을 찍자고 하는데 제가 옆에 서니까 기자가 나한테 그래요. 그 기자 같이 왔던 우리 한인 분인데 그 옷은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옷은 어디서 났어요? 너무 잘 입은 거예요. 한국 옷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불쾌한 눈치. 카메라 앵글에 잡히는 탈북자는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미지, 우리는 그것에 너무 많이 속고 있는 거 아시죠?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은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판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진짜 탈북자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순간에 땅굴에서 파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카메라 앵글은 절대로 그들을 찍을 수 없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들이 어떤 아픔을 품었는지 단순히 찍어내는 것은 떼낀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탈북자 이렇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얻어내는 그 사진에는 진실이 없어요. 그것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알고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참된 지성이라는 것은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신앙의 기초가 된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성이 사실 대한민국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풍요로운 땅에서 두 진영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거 보면 사실은 이런 모습이 앞으로 북한으로 넘어가면 남과 북은 앞으로 두 진영 간의 전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북자였어요. 이미지의 탈북자. 그 시간은 짧았지만 그 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사람들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해방된 상태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신분도 없죠.
정말 아무것도 거주할 것도 없죠. 돈도 없죠. 그냥 우리에게 있는 건 성경과 말씀과 저 땅을 향한 그 간절함밖에 없었어요. 혹시 여기에 그 영상도 있었는데 그 영상은 아마 여기서 나오겠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오죠? 자, 우리 요즘에 신의 악단 영화를 보셨나요, 혹시?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이 보시고, 그런데 그 신의 악단에서 그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그래도 잘 끝나요. 물론 뭐 희생된 2명 뭐 이렇게 순교 당하고 나머지는 다 탈북해서 성공하는, 그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탈북하신 분들 좀 소개해 달라고, 그 만나보고 싶다고. 그런 분은 없어요. 없고 북한에서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한 스토리 안으로 지금 묶어서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했는데, 그 순교자들의 어떤 희생이 그 카메라 앵글이 표현하는 건 뭐죠? 마지막 순교의 모습은 흰 눈이 있는 곳에 맨발로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을 향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그렇게 고상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북한에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은 짐승처럼 죽습니다. 그렇게 고상하게 죽지를 않아요. 그냥 체포돼서 나가면 어떤 씨름을 해야 되냐면, 나는 주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다. 나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 가야 돼요. 그런데 순교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문을 열고 그 힘을 주셔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이길 힘을 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면요, 저도 강제 북송 한번 당해봤습니다. 나가보면 그 의식하게 만들어요. 너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끊임없이 그들에게 심어줍니다. 어떻게 심어주냐? 화장실 가는 것도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선생님, 뭐 화장실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화장실 가게 배려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가지마, 참아야 돼요. 물 마시고 싶어요, 선생님. 물 마실 수 있습니까? 물 한 그릇 배려해 줄 수 있습니까? 먹지 말아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생리적인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아요. 들어가면서부터 발가 벗겨서 검사하고, 그 보이부 수용소 들어갈 때는 기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문이 아주 이렇게 낮아요. 모든 구조, 우리를 세우는 거는 개수를 세요. 하나, 둘, 셋. 오늘 몇 개 들어왔어. 몇 명이란 말도 아니고 몇 개 들어왔어. 오늘 9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타가 죽어가도 누가 신경 안 써요. 거기서는 제가 어느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봤어요. 유대인들의 아이슈비츠인가요? 그쪽에서 생존한 사람, 그는 자기 인간인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자기 살아남았다.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임을 자기가 인식하면요, 그 환경 가운데서 저항하게 되고, 저항하는 순간 마음은 더 괴롭게 되고 더 빨리 무너지게 돼요.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빨리 인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생존하는 데는 유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냐? 우리가 가진 비밀들 있죠. 우리가 뭐 여러 명이 함께 북송되면 한국 가려고 했다. 선교사 만나냐 안 만나냐라는 어떤 그 보이부의 고문이 시작이 되는데, 그 극심한 고문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면 비밀은 없어져요.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는 순간 인간의 도덕성도 파괴되고, 그때부터는 그냥 비밀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켜질 비밀이 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엄청난 시련이고 유혹이고
고통이에요. 저희 교회 형제 한 명이 자기가 정치범 보위부 깜방에 갇혔을 때 순교 당하기를 기다리는 한 크리스천을 봤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미 포기한 사람, 이미 예수를 믿고 나는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보위부에서 감히 다치지를 못하더래요. 그런데 손발을 다 묶어놨는데 이 사람이 혼자서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었답니다. 자기도 중국에 몰래 탈북하면서 그 찬양을 들었었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 많은 찬양들 90년대에 많이 불러졌던 찬양인데 왜 그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를 불렀을까? 왜냐하면 그 시간에 가장 주님을 똑바로 보고 싶은 시간이기 때문에. 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이 비천한 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죽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기도 하고,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똑바로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함도 있지만, 마지막 그래도 내가 미랄이 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 미랄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그 찬양 가사 가운데 다 있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그 마지막에 그곳에서 찬양을 했던 거죠. 그렇게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 제가 훗날에 감옥 생활을 하면서 우리 보위부에서 좀 높은 데 있던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그 보위부 간부는 어떻게 감옥에 들어왔냐면요, 중국 감옥에 마약 밀매를 하다가 들어왔어요. 북한에 김정일이 비자금을 마련하려고 마약을 가져다 팔다가 중국에 체포돼서 감옥에 온 거예요. 제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는 우리의 친구들, 이렇게 많이 끌려갔던 20대 나이에 끌려갔던 친구들은 어떻게 처형을 하냐면요, 비밀내로 처형을 합니다. 절대로 뭐 총을 쏘거나 막 그렇게 공개적으로 내다가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죽이는 순간 북한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가 누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공개적으로 처형 안 해요. 다 비밀내로 처형하는데, 수개월 동안, 뭐 길어서 1년 동안 가둬놓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어떤 선교사에게서 훈련받았는지, 너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계속해서 조사를 해요. 그리고 북한에 아주 이렇게 골수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심리 공격도 합니다. 심리적인 공격도. 왜냐하면 김일성 종합대학이라고 북한에서 아주 유일한 종합대학이기도 해요. 북한에는 인문학을 가르쳐주지 않거든. 사회학. 다 기술, 기계, 막 기능을 가르쳐줘요. 국가를 위해서. 너희들은 생각하지 마, 그냥 국가를 위한 부품이 되라, 이 뜻이에요, 종합대학은. 그래서 유일하게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종교학과에서 전문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 목사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이번에 신의학단이 만들어진 어떤 그 배경에 거짓 목사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죠. 거기에는 또 보위부 훈련을 받아서 이자처럼 예수 믿고 온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게 가짜야, 성경에 이런 모습이 있어, 어떻게 예수가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공격도 합니다. 이런 1년의 기간을 거쳐요. 그런데 마지막 그 빛도 통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조사를 받고 먹는 것도 제대로 주지 못하면 사람이 마지막에 남는 뼈만 남는데, 한 30여 킬로, 보통 60킬로 되던 사람도 뼈 무게만 남을 정도로 30몇 킬로밖에 안 된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는 거죠. 그냥 뼈 구조만 남아있는 거죠. 이제 위에서 사형 판결이 떨어져요. 떨어지면 어떻게 사용하냐면, 가서 뭐 총을 쏘거나 피를, 이 사람도 보이기 싫으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들어가서 양쪽에서 목에다가 대고 양쪽에서 밟아서 죽인대요. 그리고 뼈가 이게 굳기 전에, 그 시신 굳기 전에 꺾는 거예요. 뼈를 꺾어서 접는답니다. 접어서 마대에다 해서 들고 나가서 버리는데, 그 시신 처리는 또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서 자기네도 모른다. 왜냐하면 북한의 그 유대인 대학살의 증거가 엄청 넘쳐났기 때문에, 북한은 정치범이나 일반 감옥 죄수들의 시신도 가족들에게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남기지 않아요. 묻지를 않아요. 그대로 다 태워서 다 버립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가 북한이 열리면 정말 대학살의 증거 하나 찾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하게 죽어간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두 친구가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먼저 칼빈이라는 친구는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와,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믿을 수 있지라고 할 정도로 제가 정말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위였는데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믿을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지? 중국에서 살려면 중국말이라도 좀 배우자라고 저희가 지금 자꾸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중국말 배우는 시간 잠깐 가졌다가 그게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씀밖에 없습니다. 해가지고 또 이 친구가 가장 앞장에 섰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중국에서 토요일 날 운동하고 오다가 잠깐 조는 새에 다른 친구들 다 내리고 길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시장에 가서 길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 친구는 할 수 있는 중국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 예수바, 예수 믿으세요, 이거밖에 몰라요. 아니, 그 중국 사람한테 길을 물어봐야 되는데 누군가가 말하면 신 예수바, 신 예수바 하다가 귀싸움 얻어맞았던 친구예요. 정말 오직 예수밖에. 그런데 왜 이 친구가 그럴 수밖에 없냐면, 군대에 나가서 7년 군 생활을 하다가 폐결핵 때문에 제대가 됐어요. 이제는 북한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치료받기 위해서 중국으로 왔는데, 중국의 병원도 전염병은 이렇게 추적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치료 못 받고 예수 믿는 그 병원의 의사가 기도원에 감춰두고 치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한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치료해 주면서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예수밖에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라는 그런 기대를 했어요. 이들에 비하면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일도 하기 전에 파송돼서 아직까지 일도 진행하기 전에 한참 사람들을 먹고 지금 준비하고 있을 때 북한 보위부에서 와서 납치를 해갔어요. 이 두 사람. 이 납치해 갔던 데 동원됐던 사람이 이분의 친구였어요. 또. 북한 체제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보위부 간첩일 수 있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나의 마음의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이 친구도 예수 믿고 지금 훈련 받는다 자기 친구에게 말했는데, 이 친구가 보위부 요원들을 데리고 와서 납치를 해간 거예요. 친구 만나자라고 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두시면 언제 데려가실 수 있으실 텐데, 두시면 이 사람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일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이게 저의 질문이었어요, 그 당시. 그런데 먼 훗날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순전한 예배자,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저 북한은 그래요. 북한은 순교의 피가 흘러야 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을 공격했어요. 당신은 그렇게 중국에 가서 탈북 청년들에게 예수 전해놓고, 당신은 체포되면 추방되면 되지만 저 청년들은 나가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과연 북한 사람을 아십니까? 라고. 살아있어도 죽은 것보다 못한 그 북한 사람을 아시냐? 그 사람들에게 짧은 생명일지도 모르지만 정말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다라고. 그리고 진짜 이분들의 순교의 피는 북한 땅에 뿌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북한 주민들을 얽매고 있는 것이에요. 수령, 이념, 그리고 공포심, 그리고 반종교 교육. 우리 청년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공산주의는 어떻게 보면 진보적 사상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그 공산주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증오심이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마르크스가 했던 이야기 있어요. 종교는 아편이다. 왜 아편이라고 했냐면 노동자는 억압당하면서 몇 푼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대부분의 수익을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다 뺏어가는데 아파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 삶이 아파야 되지 않느냐. 아프면 단결하자. 그 증오심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빼앗자, 구조를 바꾸자, 혁명을 하자. 이게 공산주의의 뿌리가 있어요. 조금 더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밑에서는 이 구조에 대한 증오심으로 우리가 단결하고 싸우고 함께 나누자. 그 뿌리에는 증오심이 있어요. 그런데 왜 종교는 아편이냐? 사랑하라, 기다리라, 왼뺨 치면 오른뺨 내대라. 이 무조항주의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 종교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잠깐 마취시키는 아편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종교는 함께 갈 수 없었던 거예요.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이 종교를 박해했던 거예요. 너희들 아플 땐 아파라고 하는 거예요. 아픔을 느껴. 그게 정상이야. 그게 계급투쟁의 혁명 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 적을 미워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려면 피밖에 없어요. 생명밖에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생명밖에 없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쇠뇌 당한 것 때문에도 생명 바치는데 복음 때문에 생명 바칠 때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신념이 흔들려요. 그 세계관이 흔들립니다. 그 증거들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 나눌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순교당했어요. 어떤 친구는 한국까지 나왔다가 신학교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북한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탈북민들은 뭐 대한민국에 오면 크고 작은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전쟁 경험 트라우마 같은 삶이 전쟁이었던 그 많은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고 이런 트라우마들이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살률이 높습니다. 빵이 없어서 탈북한 사람들, 자유 없어서 탈북한 사람들, 빵과 자유는 있는데 왜 자살할까? 결국은 그 억압된 가운데서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전쟁 참가 군인들이 자살하는 것과 같은 생명에 대한 어떤 그 존중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한 친구도 대한민국에서 신학교 다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 신학교가 마치 신학자들이 자신들이 학자의 냄새를 풍기려고 성경을 뜯어서 해석하는데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해석들이 있어요. 문서설이라든가 뭐 이 성경의 구절은 훗날에 삽입됐다. 뭐 이런 뭐 어느 사본이고 어느 사본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떻게 보면 참 저는 좀 괴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성장했고 교회 장학금으로 유학을 했는데 갔다 와서는 교회 파괴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소위 말하는 학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학자가 될 수 있을까? 신앙인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학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수업을 듣다가 화를 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 한 구절 때문에 피를 흘리는데 왜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합니까? 한국은 교수님들이 왕이잖아요. 너 나가 해가지고 진짜 나갔습니다. 나가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북한에 직접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느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파송해서 북한에 몰래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2008년도 그때는 북한에 왔다 갔다 할 때 중국 돈 200원이면 갈 수도 있는 땅이니까 들어가서 정말 저 북한 평양 가까운 데 가서 복음 전하고 식량 주고 정말 갔다 와서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두 번째 또 들어갔는데 갔다가 결국은 체포돼서 그 땅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게 뭐 저하고 함께 감옥까지 끌려갔다가 순교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정말
보이부 수용소에서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정말 훌륭하신 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을 하나님이 다 순교자로 받으셨어요. 나이가 가장 어린 친구가 21살에 순교를 당했는데 너무 어리니까, 똑똑하니까 보이부 요원이 제안한 거예요. 너 밥 먹기 위해서 교회 갔다가 잡혔다고만 말해. 그러면 내가 너 좀 살려줄게 했는데, 결국에는 비밀 재판 받을 때 이 나라는 예수 믿어야 삽니다 한마디 때문에 결국은 순교를 당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북한 땅에서 그들은 그렇게 죽어가는 것으로 끝이 나느냐? 아니에요. 우리 신의 악단에서 보이부 요원들이 오히려 찬양하다가 예수 만나는 그 영화인데, 보이부 요원들이 이 사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고백하고 온전하게 분명하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망하였는지, 이 나라는 어떻게 미래가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복음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보이부 요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 감옥에서 한 10년 감옥 생활을 했어요. 우리 탈북민 구출 활동하고 우리 탈북민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체포돼서 12년을 받고 중국에서 10년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 보이부 중앙당에서 일하던 그 사람이, 제가 형기가 줄면 북한으로 송환돼서 처형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쟤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북한 나가 죽겠구나라고 했는데, 그 당간부가 그러더래요. 야, 저런 사람들은 죽는 거 두려워 안 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느꼈어요. 저는 처음에는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했는데 10년쯤 되니까 주님, 10년 감옥 생활하고 죽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북한의 중앙당이나 보이부 요원들 사이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북한이 열리면 보이부 계통에, 중앙당 계통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순교자들의 그 열매, 초대교회가 결국은 순교자들의 그 피에 위에서 세워진 것처럼 북한이 바로 그렇게 세워질 거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남한 교회가 북한을 돕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북한의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북한 교회가 영적으로 남한 교회를 살려줄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지만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항상 그것 때문에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북한 땅에는 뭐 지하교회가 있냐 없냐 이야기가 많지만, 정말 곳곳에서 숨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 목숨을 걸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 그것도 높은 간부들 계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들여서 찾아낸 복음만큼 온전한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분은 순교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순교할 때 나이가 59세인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는 당간부 출신으로서 한번 탈북을 했다가, 고난의 행군 때 탈북했다가 북송되신 분이에요. 근데 북송됐을 때 정말 배고프니까 보이부 감방에 있을 때 금을 팔던 돈 있는 면회가 들어오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빵을 가지고 이분에게 찾아와서 빵을 주더래요, 2개. 하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배고플 때 빵을 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금 장수를 하다가 들어왔는데, 자기한테 금이 있는데 중국에다 좀 팔자, 그러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주니까 너무 많은 비밀을 이 사람한테 말한 거예요. 혹시 남조선 방송 들었느냐? 아, 들었지. 어떠냐? 김정일이 안 돼. 이 말이 북한의 보이부에 딱 시간대별로 기록이 되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불러가지고 고문하면서 때리고 신문을 하는데 시간대별로 다 알고 있더래요. 그래서 당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김정일이 오겠으니까 죽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환상 가운데서 그 벽이, 콘크리트 벽이 열리면서 자기가 나가는 꿈이 자꾸 꾸더래요. 사실 보이부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그 절망하거든요.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젠 죽었구나, 끝이구나. 왜냐하면 거기서 살아나오지 못하니까 그래요. 근데 이 환상이 자꾸 보여지니까 포기하지 않고 정말 그 살 수 없는 환경에서 탈출해서 살았어요. 뭐 이 스토리까지도 뭐 이야기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했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데려갈 수 있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때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러면서 늘 감사했는데 그분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우리 그 교회에 쓴 편지인데, 우리는 순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결코 헛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내 나이 59세지만 진리를 깨닫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고자 합니다. 우인 10명만 있으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 했으니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기에 열심히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짧은 구절은 우리의 어떤 그 글로서 표현된 우리의 간단한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여기에는 엄청난 우리 북한 사람의 삶과 그들의 신앙의 태도와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녹아져 있어요. 첫 번째는 순교를 기뻐한다. 왜냐하면 헛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사람이 굶어 죽고 이렇게 공개 처형당하고 인간이 이렇게 값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깊이 깨달은 사람들에게 헛되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만큼 기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고자 합니다. 우인 10명만 있으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 했으니 외롭습니다. 북한 정말 그렇게 많이 굶어 죽고 있는데, 이렇게 21세기에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는 시대 가운데 저렇게 구석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외면하고 있어요. 국제사회는 외면하고 있고, 그런 것 가운데 우리의 고백은 10명만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서 그렇게 우상 숭배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었어요. 죽음 앞에서 기꺼이 복음 때문에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런 기쁨이었죠. 선택이 많은 땅에서 오히려 감사를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나. 저는 항상 우리 그 친구들 돌아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비록 귀족같이 살아왔지만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어떤 죄책감이 있었어요. 함께 북한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라는 친구들은 다 가서 죽었는데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들 앞에 부끄러움, 그리고 그들의 좀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그 하와이 열방대학에 그 북한을 위한 강의 파트가 있어서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거기에 어느 목사님이 그 저희가 남한에서 이렇게 결혼한 거 알고 그러면 결혼 여행 겸 한번 와서 강의도 좀 해달라 해서 갔는데 하와이 코나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힐링이 되면서 이 지구상 구석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은 또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렇다면 위로해야 될 것은 내가 저 친구들이 순교한 저 친구들이 아니라 저 친구들이 나를 위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유혹이 많은 땅에서 애쓰며 살아가는 내가 그들이 볼 때는 더 불쌍한 사람일 수 있겠구나라는 이게 사고의 전환이 오면서 조금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이 친구들 앞에 그래도 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았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뭐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강제 북송됐던 이야기는 아까 잠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감옥 간 이야기가 2002년 3월 14일 날이에요. 정확하게 사건은 316 사건이라고 중국에서 부르는 사건인데, 그 사건이 뭐냐면 우리 탈북민 25명이 베이징에 있는 스페인 대사관에 막 찌쳐 들어간 사건이에요. 이 사건 계기로 중국의 언론에 온 세계에 막 떠들다 보니까
탈북민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 이슈가 됐어요.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엄격히 돕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하는 지시가 떨어지게 되고 제가 제일 첫 번째 타겟이 돼서 체포됩니다. 다시 북송됐다가 돌아온 지 6개월 만에 또 다시 체포됐는데 그때 체포돼서 결국은 재판을 받아요. 중국에 재판받는 사진인데 워낙 중앙에서 떠들다 보니까 다큐멘터리나 그 언론에까지 제 사진이 나오고 이렇게 재판받는 모습이나 이런 서식들이 우리 KBS에서도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12년형을 받게 됩니다. 2002년도거든요. 제가 감옥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한참 대한민국에서는 월드컵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안정환 선수를 알게 됐고 4강까지 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한국 선수들이 골 하나 넣을 때마다 이게 자존감이 있죠. 이게 북한에서 태어났다, 북한 사람이다라는 그 열등감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거를 경기에서 이겨줄 때마다 그것이 치유되는 것 같아서 한국 팀 너무 응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응원하다가 갑자기 서러움이 생겨요. 축구 경기 하나를 위해서는 저렇게 붉은 막인가? 붉은 악마인가?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가 되더라고요. 와, 전국이 다 빨갛고 전국이 저렇게 하나가 되고 축제가 일어나는데 같은 시간대에 북한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는데 세상에 과연 정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취향에 따라서 열심히 사는데 저쪽 구석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정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과연 세상이 이래도 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그렇게 감옥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고요. 감옥 15일마다 빡빡 머리 깎는, 그리고 12년을 받고 형기를 감형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깊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 은혜의 경험을 했다면, 구원의 경험을 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또 다시 감옥에서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지금까지 기쁘게 따라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내 동족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일기장에 막 쓰고 있는데 질문이 생겼어요. 너는 민족주의자냐 아니면 크리스천이냐라는 질문이에요. 갑자기 질문 앞에서 민족주의자 같은데 크리스천이냐라는 질문 앞에 섰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살아요. 아픔도 보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보고 비정의도 보고 불법도 봐요.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화를 내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나는 주님의 종이냐, 민족주의자냐, 대한민국 국민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냐 라고 하는 질문들이에요.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내가 무너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민족의 고통을 더 많이 붙잡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내 민족 왜 안 살려주십니까? 불평했어요. 그것이 나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때 이걸 내려놔야 되겠구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애국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감옥생활 잘했습니다. 물론 힘들었지만. 그래서 마지막 형기가 다 됐어요. 북송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날이 2012년 12월 20일이에요. 12월 18일이 마지막 주일이었는데 경찰들이 저를 불러서 꽁꽁 묶어서 강제 북송되는
원래는 하룻밤 묵혔다가 새벽에 강제 북송되는 차에다 태우고 저를 위해서 따로 호송차를 만들어서 출발을 했어요. 북한을 향해서. 원래 북송되는 사람들은 다 기차를 태워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저는 따로 하루 앞당겨서 저를 또 비밀리로 북송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그날이 바로 2011년 12월 19일이 된 거죠. 여러분, 이 날은 우리 잘 알 수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날에 계셨다면 언론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건능이가 살았다가 아니라 김정일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날에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국경이 닫혔습니다. 닫히고 더 이상 저는 북한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일 때에 감옥에서는 무조건 얘를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위기의식 가지고 있을 때 또 한 명이 등장했는데, 10년 전에 저를 체포해가지고 엄청 때린 사람이에요. 경찰이었는데 훗날에 조사를 다 할 때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가 미안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를 조사해 보니까 너는 빨리 한국 갈 수도 있었는데 왜 남았냐, 민족의 영웅이 되고 싶어 남았느냐라고 사실은 물어봤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남은 건 아니고요. 제가 보이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한국 가다가 체포돼서 죽는 것이 온전한 순교가 아닙니다. 만약 이 자리를 지나가게 하시면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안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 있었는데, 다시 탈북했을 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교사님이 체포되고 내가 다른 탈북민들을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어서 결국은 남게 됐던 거예요. 신앙의 양심, 하나님 앞에 약속 때문에. 그런데 경찰이 볼 때는 민족 때문에 남은 어떤 청년, 탈북 청년 이렇게 보고 저를 엄청 이렇게 영웅이다 말하고, 혹시 자기가 10년 승진하, 네가 만약 10년 간다면 그때는 내가 형을 받을지 북송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답답한 가운데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이 뭐냐면, 혹시 내가 10년이면 어느 정도 승진할 것 같은데 네가 그 정도 감옥살이 할 수 있다면 내가 널 도와줄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시간이 됐어요. 이분은 또 승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도와서 북송되지 않도록 막아주게 되었고, 저는 또 다시 3개월 동안 거기서 조사를 거쳐서 중국에서 국적 불명자로 석방이 되게 되었어요. 이렇게 석방이 되니까 그날이 또 공교롭게 2012년 3월 16일이에요. 그래서 저의 대한민국에서 또 아들 낳았는데 또 생일이 3월 16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국적 불명자를 이렇게 풀려났는데 우리 한국 정부에서 그때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 여권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중국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2012년 4월 17일 날에 북한이 아니라 영길 비행장에서 우리 정부가 마련해준 제일 뒷자리를 타고 영길공항을 출발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됐던 거죠. 인천에 이렇게 출발할 때, 영길공항 출발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내가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 예수 믿고 내 동족들의 그 비참함을 보면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100년 후에 북한이 바뀐다면 그건 인류의 진보의 결과인지 하나님이 하신 건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 지금 이 죽는 사람들을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내 길을 막지 말아주세요. 이런 기도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나서 이때 나한테 주셨던 마음이 내가 한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한국에 와서 또 다시 확인했던 것이 뭐냐면, 국정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설교하는 목사님이 첫 번째 설교가, 여러분들 대한민국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에 먼저 오신 탈북민들이 자살률이 일반 한국 사람들보다 3배가 높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바로 그래요. 예수 없는 천국은 없다. 예수가 없는,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가나안은 우상숭배 가나안이고 결국은 절망의 가나안이 됐던 것처럼, 결국 예수가 없는 생명은 없다. 결국은 우리는 죽어가는 한 사람의 생명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지만
그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4년 살면서 처음에 도착했을 때 건강검진 받아야 제일 먼저 받는 게 우리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지 전염병이 있는지, 그때 제가 그 병원에서 그랬어요. 많이 드셔야 되겠다. 허약이 걸려서 워낙 스트레스를 강제 북송 막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고, 그러니까 몸무게가 미달이었어요. 그런데 14년이 지나서 제 몸무게는요 엄청 초과되었어요. 요즘엔 병원 가면 위험하답니다. 그만두시라. 제 몸이 극빈에서 극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남과 북의 차이예요. 그 가운데서 어떤 데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너무 잘 먹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못 읽었는데 처음에 말씀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갇혀 있어요. 북한은 우상에 갇혀 있고 우리는 너무 자기라고 하는 세계, 이렇게 너무 많은 선택 가운데서 자기의 삶이라고 하는 가운데 내 삶을 빛내는 곳에 갇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감옥에서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해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섬기리로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 암송하고 있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통해서 주신 계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는 갇힌 자였어요. 저는 죽이기로 정함받은 자였어요. 이런 저를 구원함으로 해서 하나님은 훗날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거다. 가장 저에게는 1차적으로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북녘에 살고 있는 우리 동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심은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심을 받는 북한이 진정으로 회복된 북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 진정한 자유는 우상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그것이 온전한 복음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쌀도 필요하고 자유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복음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 통일 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어느 날 북한에서 일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북한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국가 공무원이든 여러 영역에서 쓰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늘 생각해야 될 것, 복음이 우선이다. 영혼 구원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 땅 가운데서 높임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북한 땅에서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피가 흐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유로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멀어지고 있는 시간에도 정말 주님을 찾기 위해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암송하며 정말 살아있는 저 땅의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또 저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한 세대를 살아가게 하신 이 삶을 살아가면서 부끄럽지 않았다, 저들에게 부끄럽지 않았다 말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는 저 북녘에 고난당하는 우리 북녘의 주민들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더욱더 준비되고 복음의 본질 가운데서 정말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때에 저 땅을 열어주실 때 상처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